패자 부활전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들에 있는 자와 아르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도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긴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국내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막힌 것이 뚫리고 병든 몸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이 힘들게 했던 우리의 몸과 마음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예배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아마 광야 생활 10년간에 겪었던 중에서 가장 큰 위기를 넘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차출되어서 가 있는 동안에 본거지인 시글락이 아말렉 족속에게 급습당하는 재앙을 겪었습니다. 집들은 불타고 물건과 처자식들은 다 빼앗겼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 통곡하던 다윗의 부하들이 이성을 잃었죠. 그래서 지도자 다윗에게 책임지라고 하면서 돌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말렉의 침탈보다도 더 큰 충격이 동고동락해 오던 부하들의 반란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인간에 대한 회의가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이 주시는 새 힘을 얻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다윗에게 새로운 권위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부하들을 격려해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반격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추격하면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는 응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다윗은 확신 가운데 6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아말렉 사람들을 막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시글락에서 남쪽으로 약 24km 정도 되는 부솔 시내까지 거침없이 달려갔는데 거기서 사고가 생기죠. 지난주 본문의 끝부분인 사무엘상 30장 9절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또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추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2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졌어. 우리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하긴 그럴만도 한 것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시글락까지 100km예요. 그 100km를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돌아왔는데 이 자기들 근거지가 초토화된 걸 보고 울 기력이 없도록 운 다음에 몇 시간 만에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막 또 24km를 달려오다 보니까 건강한 장정들도 힘에 겨워서 이제는 낙오되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아멜렉을 추격해서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낙오병들 때문에 추격을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탈진한 200명을 부솔 시내에 그대로 남겨놓고 그럼 우리의 장비와 짐을 지키고 있으라 그렇게 말해놓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계속 추격한 거예요. 하지만 이따가 언급하겠지만 지금 아말렉의 병력이 무지 많거든요. 적게는 수천 명, 크게는 10,000명 정도 이르는 대병력인데 지금 600명 전원이 가서 싸워도 모자랄 판인데 그중에서 3분의 1인 200명이 탈진해서 쓰러졌어요. 남은 400명을 데리고 가서 정말 어떻게 싸워야 될지 다윗은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다윗은 초이스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처자식마저 잃어버린 상황에서 어떻게든 가서 아멜렉을 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와야만 했죠.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지만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보면은 너무나 싸울 조건이 안 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이 싸워야 되는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최악의 상황이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또 최악의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래전에 저는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전문 산악인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들 말에 의하면 6,000m가 넘는 거대한 산을 등반할 때는 밤 12시쯤 출발한대요. 혹은 새벽 1시쯤.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밤 12시에는 자야지 무슨 산악 등반을 그때 합니까? 그때는 몸의 바이오리듬을 거스리는 최악의 시간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의외로 고산 등반에는 그 시간이 최적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눈이 단단히 얼어 있어서 눈사태가 날 위험이 없대요. 그런데 해가 뜨기 시작하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섞이면서 눈사태가 날 확률이 아주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몸 상태는 최악인 한밤중에 출발하는 것이 정상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타이밍이 반드시 최악의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인생에서 운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조건이 너무 안 좋은 경우가 있죠. 다윗처럼. 돈도 부족하고 사람도 턱없이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한데 일을 벌려야 돼요.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전쟁 치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는 시간 쪼개고 없는 돈을 다시 재배치하고 없는 사람을 가지고 병든 몸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부족한 지금 어쩌면 우리는 가장 겸손하고 가장 간절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으며 가장 지혜로워져 있는 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의 타이밍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해요. 나는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 일할게요. 시간이 좀 많아지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몸이 좀 건강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부르심에서 도망가 버릇하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최악의 타이밍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상의 타이밍이 많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도저히 그날 설교를 못할 정도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경우가 가끔씩 있었는데 나중에 성도들 피드백을 들어보면 그때 한 설교가 가장 은혜로웠다고 합니다. 어떤 주일에 그 설교를 했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는 거지.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다윗. 우리에게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전진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빼앗아 오는 수밖에 없는, 그런데 객관적인 전력에서 적에 비해서 이쪽이 너무나 불리해요. 숫자도 적고 돈도 없고 게다가 적은 잘 먹고 힘이 넘치고 있는데 아군은 숫자도 적고 굶주렸어요. 게다가 아말렉군을 추격할 즈음에는 달려가느라고 다윗의 군대는 지쳐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불리한 상황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400명밖에 남지 않은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추격을 합니다. 잡혀있는 처자식을 생각하면 마음이 조급한데 문제는 이게 조급한 마음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이 아말렉이 참 추격하기가 고약한 것이 일정한 거주지가 있는 민족이 아니거든요. 항상 이동하며 약탈하며 생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그 행선지를 파악하는 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무조건 발자국이나 이런 걸 보고 트래킹을 해야 되는데 이 광야 사막에서는요, 모래바람이 자주 불어서 반나절만 지나면 발자국이 다 없어져 버려요. 사흘 전에 떠난 아말렉을 그 채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진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보다 힘든 그 넓은 광야지대에서 어떻게 아말렉을 찾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울에서 김서방을 찾을 수 있는 단추를 주셨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의 군대가 가는데 광야에서 방황하는 한 애굽 사람을 만납니다. 광야에서는 그렇게 길을 잃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쓰러져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놀랄 일도 아니었어요. 다윗은 지금 아말렉 추격하는 게 급하기 때문에 그 생판 모르는 사람 죽어가는 거 모른 척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니까 측은지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스톱하고 먹을 것과 마실 걸 주었고 이 사람의 기력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이때 무엇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엾은 영혼을 돕는 사랑으로 한 일이었는데 이 작은 친절이 생각지도 못한 기적의 브레이크트루를 다윗에게 열어줍니다. 이 구조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13절 14절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와, 다윗의 본거지를 약탈하고 도주하던 아말렉 부족의 지도자가 병들고 약한 자기 병사 한 사람을 들에 그냥 버리고 간 거예요. 원래 아말렉이 좀 못된 민족이잖아요.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들이 아닌데다가 이 병사는 아말렉 사람도 아니고 애굽의 노예 출신의 용병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병들고 지쳤다고 하니까 아말렉 그 두목이 말했고 야야 귀찮다 짐 된다 버리고 가자. 그리고 죽으라고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나 죽기 일보 직전에 이 애굽 병사는 자신의 그 다윗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생명의 은인이니까 물어보지도 않은 자기 신상 얘기를 다 합니다. 자기가 아말렉 군대에 속한 병사라는 것을, 그리고 여러 군데를 침노했는데 마지막으로 침탈한 것이 바로 시글락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털어놓는 이 병사가 시글락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다윗과 모든 부하들이 꽝 일어났을 거예요. 15절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다윗의 말을 들으면서 애굽 병사는 대충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아말렉의 습격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보복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가 자기를 살려준 거예요. 이 병사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명의 은인인 다윗에게 도움을 안 줄 이유가 없었고 자기를 죽으라고 버리고 간 아말렉에게 충성할 이유가 없었어요. 다만 이 병사가 걱정하는 것은 자기를 버리고 간 아말렉 사람처럼 다윗도 필요한 정보만 빼낸 다음에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웠어. 그래서 나를 죽이거나 애굽의 도로 노예로 팔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다윗을 돕기로 했습니다. 아말렉은 자신들이 죽으라고 버리고 간 이 노예 병사가 다윗의 길라잡이가 되어서 자신들을 공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 사람인데도 약하고 병든 자를 내팽개치고 간 아말렉과 생판 모르는 남인데도 죽어가는 약자를 돌보았던 다윗, 이 세상적인 리더십과 하나님의 리더십의 이 작은 차이가 전투의 흐름을 바꾸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선한 리더십을 축복하셨습니다. 막막하던, 아말렉이 어딘지 있는지 몰라서 막막하던 다윗의 군대에게 기적 같은 브레이크트루가 바로 이 작은 사랑으로 인해서 열린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작은 호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따라 비바람이 아주 강하게 몰아치던 밤에 한 비에 젖은 노부부가 밤 12시 가까이 돼서 방을 구하러 찾아왔습니다. 마침 휴가 기간이라서 그 호텔은 물론 주변의 모든 호텔들에 비는 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너무 늦은 시간이라 그렇지만 이 노부부도 갈 데가 없어요. 하지만 빈 방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그 호텔 매니저는 프런트에 있는 그 조지라는 청년 직원에게 야, 적당히 알아서 말하고 돌려보내. 그리고 퇴근해 버렸어. 노부부가 난감한 표정으로 어쩔 줄을 모르고 서 있고 이 조지라는 청년도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부부를 보면서 조지는 자기 부모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 호텔에 방이 없고 근처 호텔들도 방이 없고 그렇지만 지금 나가셔서 길에 주무실 수도 없고 하니 괜찮으시다면 누추하지만 제 직원 숙소에서 두 분을 주무시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원 숙소 방 침대를 정리하고 거기에 주무시게 해드렸어요. 노부부가 몇 번씩 사양했지만 조시는 꼭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담요 들고 나와가지고 호텔 그 라운지 소파에서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노부부가 체크아웃을 하면서 이 조지의 그 명찰을 가만히 보더니 그 노신사가 말했습니다. 조지 당신은 미국 최고의 호텔의 지배인이 되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내가 반드시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I will remember your name. 그 청년은 그냥 고마워서 한 말이라니 생각했어요. 근데 2년 지나고 나서 그 호텔로 편지가 한 장 도착했어요. 조지 이름으로 온 편지였어요. 조지는 그 편지를 읽어보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가지고 뉴욕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가르쳐준 주소대로 찾아간 곳은 바로 뉴욕 다운타운 한복판에 우뚝 솟은 당시 뉴욕 최고의 아스토리아 호텔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뉴욕을 찾아오는 모든 외국의 정상들이 꼭 들리는 랜드마크 같은 큰 호텔인데 2년 전 청년에게 신세를 졌던 그 노 신사가 바로 이 아스토리아 호텔의 창업주였던 거예요. 그는 약속대로 이 청년 조지를 자기 호텔 뉴욕 지점의 첫 번째 지배인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훗날 호텔 왕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는데 그가 바로 뛰어난 서비스 정신으로 미국 호텔 서비스 문화를 바꾸어 놓은 조지 볼트예요. 비바람 치던 그날 밤에 오갈 데 없는 노부부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 하나가 기적 같은 인생 돌파구를 열어줄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큰 일에 신경을 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걸리는 작은 일, 작은 사람을 홀대하기 쉽습니다. 나는 큰 일을 할 사람이야. 이런 작은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나는 아멜렉을 치러 가고 있어. 지금 죽어가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닌데 내가 이 사람 도울 계제가 못 돼. 그럴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 다급한 와중에서도 죽어가는 애굽 병사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도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축복의 브레이크드루였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눈앞에 있는 작고 연약한 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뜻밖의 돌파구를 열어주실 수가 있어요. 16절 읽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자, 애굽 병사는 3일 전에 아말렉 병사들에게 버려졌지만 그는 이들이 어디로 행군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다윗의 군대를 이 아말렉의 수경지로 인도한 거예요. 사실 이 애굽 가이드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막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아말렉을 추적하는 가운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러다가는 아말렉 찾는데 이리저리 헤매다가 얼마 되지 않은 병력이 다 탈진해서 쓰러질 수도 있었는데 우연히 중간에서 만난 이 애굽 병사가 마치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비밀지도와도 같았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말렉 찾느라고 다윗은 불안한 마음으로 헤매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단 1초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조금의 에너지 낭비도 없이 바로 일직선으로 아말렉이라는 타겟을 때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인생을 경영하면 늦게 가는 것 같지만 낭비가 없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말렉의 수경지에 도착해 보니까 이제 해가 뜰 무렵 새벽녘에 도착했는데 가관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온 벌판에 잔치판을 벌이고 있었어요. 약탈해온 것들을 막 먹으면서 신나게 파티를 벌이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다라는 말로 미루어 보아서 수많은 곳에서 약탈해왔음이 분명해요. 다윗 군대 식솔만 해도 몇천 원 되었을 텐데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 그분들뿐만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서 포로로 잡아온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아말렉의 병력이 적어도 몇천에서 만 명은 넘는 대병력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큰 무리를 다윗이 400명밖에 안 되는 병력으로 공격했다는 사실은 기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말렉은 굉장히 사납고 반드시 보복하는 큰 부족이었기 때문에 아말렉에게 약탈당하고도 이 거대한 약탈자들을 감히 쫓아서 공격해오는 부족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말렉은 누가 감히 우리를 쫓아와서 공격하려는 생각으로 자만감에 취해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상대를 한참 잘못 보았죠. 그들을 쫓아오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에요. 혼자서 수많은 전투를 감당하면서도 물러선 적이 없던 다윗이 정말 비호처럼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그날의 전쟁은 눈부신 패자 부활전입니다. 17절 읽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설마 이 넓은 광야에서 다윗의 추격대가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들 위치를 파악하고 공격해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한참 잔치 중이던 아말렉 병사들은 이 청천벽력같이 덮친 다윗의 부하들에게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새벽부터 이튿날 해질 때까지 다윗의 군대는 아말렉을 괴멸시켰는데 생존자라고는 400명,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낙타와 가축들을 지키고 있던 400명만 살아서 도망가고 전부 전멸해버렸어.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19절 읽습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 찾아왔다. 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게 하실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영적 암흑지대에 있는 동안에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니까 다윗은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니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좋았는데 다윗에게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1절 읽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자, 산더미 같은 전리품과 이제 포로들을 다시 찾아서 돌아오는 다윗이 그 중간 스테이션엔 부솔 시내로 오니까 그때 남겨놓고 갔던 나고병 200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나고병 200명은 굉장히 좀 부끄러웠을 거예요. 자기들이 끝까지 전투에 참여해야 되는데 동료들은 죽으라고 싸워서 전리품을 찾아서 돌아오는데 자기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막 미안한 마음, 죄책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격려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다 다윗처럼 선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부하들 중에서 일부 세력이 이 전리품 분배 문제에 있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합니다. 22절 읽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쟤들 나고병 아닙니까? 전투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죽으라고 싸운 우리랑 똑같이 전리품 분배해 주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우리가 찾아온 그들의 처자식만 데리고 그들이 자기 갈 길 가게 합시다. 딱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셔야죠. 라고 다윗에게 건의한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주장을 펼친 자들이 부하들 전부가 아니라 일부 악한 자와 불량배들, 영어 성경은 trouble makers, 말썽꾸러기들이라고 명시합니다. 그렇죠. 악한 자들이니까 악한 말을 한 거죠.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하느냐거든요. 선하고 지혜로운 부하들의 조언은 들어야 되지만 악한 사람들의 의견은 딱 커트할 수 있어야 이게 리더죠.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아무 전리품도 보상해 주지 맙시다. 처자식만 데리고 갈 길 가게 합시다. 너무나 비정한 일 아니에요? 이 호흡올판에서 아무 식량도 없이 처자식만 데리고 가면 이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들의 이런 매정한 주장은 사랑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냥 적자 생존, 강한 자만 살게 하자는 세상적인 집단으로 가자는 얘기죠.
어떻게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지난주 본문에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었을 때 앞장섰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신앙 공동체에도 항상 이렇게 질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면 항상 리더에게 책임 전가하면서 돌 던지자고 하고, 승리한 뒤에는 다른 형제들과 나누는데 인색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나 다윗은 휘둘리지 않습니다. 23절 24절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주 다윗은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나는 너희들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고 딱 잘라버립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얻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400명이 아무리 열심히 싸워봤자 만 명이 되는 이 무지한 아말렉과 싸워서 어떻게 이겼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말렉을 찾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리품을 똑같이 형제들끼리 나눠야 되는 거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들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어. 다윗은 공로를 세운 자들만 보상하는 세상의 조건부적인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힘세고 목소리 큰 자들의 압력에도 휘둘리지 않았어요.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전리품은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자, 여러분, 분배의 문제는 세상 정치 경제에서도 아주 예민한 문제죠. 과연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는가? 사람들이 날카롭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건 쉽지가 않아요.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도 자꾸 공로를 내세워서 형제들보다 더 우월한 대우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교회 봉사 더 많이 했으니까 교회에서 자기를 그만큼 인정하고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대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보혈의 대가를 우리에게 바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보혈에 대한 감사로 하는 것이지 어떤 우리가 이룬 공로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형제 자매들끼리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함께 얻은 대가를 하나님이 기쁘게 나누게 하십니다. 이것이 전통이 됩니다. 25절 읽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쟁에 참여한 자와 본토에 있었던 자에게 동일하게 전리품을 분배하는 것이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전통이 됐어요. 사실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모세가 벌써 이런 전통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때도 전투병들과 후방에 있는 백성들이 똑같이 전리품들을 반반씩 분배하게 해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던 때였어요. 그러나 사사시대를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이 아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강한 자들만 전리품을 독식하는 이런 체제로 이스라엘도 타락해 있었던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다시 없애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공평하게 분배한다. 이 전통을 다시 만든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모든 백성은 전리품을 공평하게 분배받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몸은 하나이지만 각각 다른 지체가 있고 다른 역할들이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지체들이 보이지 않는 지체들을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손도 보이고 눈도 보이고 귀, 코, 입이 다 보입니다만은 눈에 안 보이는 심장이나 폐, 허파, 간 이런 거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쟁에 나가 싸우는 전투병들이 가장 큰 공로를 세우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만 갖고 전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뒤에서 식량을 조달해야 되고 누군가는 군복을 만들어야 되고
옆에서 후방에서 같이 일심동체가 돼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 다른 영역에서 한 몸이 되어서 일한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고생했기 때문에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말 들을 때가 가장 곤혹스러운데, 목사님 설교 덕분에 새로운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 사역은 눈에 보이죠. 전투병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설교가 이렇게 은혜롭게 나가기 위해서 뒤에서 열심히 보이지 않는 데서 기도해 주시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고,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재직들이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열심히 뒤에서 해주시고, 성가대, 주일학교 선생님들, 순장님들, CS 멘토들, 수많은 지체들이 한 덩어리가 돼서 기도하고 정성을 들여서 피와 땀을 흘려줬기 때문에 합쳐져서 새로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흥의 공로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축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나눔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사람인가 보십시오. 26절 읽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전리품을 유다의 장로들에게 다 나누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윗의 친구였다는 것은 다윗이 유다 장로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의미겠죠. 자, 내가 피 흘려 싸워서 쟁취한 건데 이거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게 이게 쉽습니까? 물론 아말렉으로부터 탈취한 전리품이 많기는 했습니다. 산더미처럼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말렉은 시글락뿐 아니라 블레셋과 유다 및 남부 광야 전역에서 대대적인 약탈을 해서 전리품을 갖고 왔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들이 잃어버린 것보다 수십 배의 가축과 물자를 다시 찾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유목 민족들의 법칙은 탈취해서 가져온 사람 임자예요. 자기 거예요. 돌려줄 의무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도 망명생활 중이기 때문에 시글락을 거점으로 해서 요새화시키고 비상시를 대비한 자금과 물자를 축적해 두었으면 당분간 걱정 없었을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은 조건부로 물자를 돌려줄 수도 있었죠. 유다 장로들한테. 무기나 사람, 피난처 같은 걸 좀 제공해달라. 조건을 걸고 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공짜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유다 모든 마을마다 빼앗긴 전리품들을 다 돌려보냈어.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다 나눠줬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큰 나라의 창고에서 나누는 거하고 지금 자기도 방금 전까지 알거지가 되도록 다 잃어버렸다가 방금 되찾은 자기도 광야 도망자 신분에서 이렇게 나누는 건 달라요. 이거는 마음이 하늘의 사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다윗을 보면은요, 경탄스러운 것이 광야에서도 백성들을 배려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도둑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그냥 정치범이 아니에요. 다윗 일행도 아말렉에게 물건과 가축을 약탈당하고 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부족들도 이 약탈당한 아픔이 클 거라는 걸 알았어요. 다만 다른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이것을 되찾아올 수 없었을 뿐이죠. 그래서 다윗이 전리품들을 그들에게 돌려보낸 것은 나는 너희들의 아픔을 이해한다. 공감대를 형성한 거예요. 다윗은 보면요, 광야에 있으면서도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목욕 쫙 시키고 좋은 옷 빼입히고 이렇게 왕좌에 앉혀놓으면 왕 같은 폼은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의 마음이 없으면 그는 왕이 아니에요. 다윗은 광야에서 남루한 복장이었지만 그는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돌봐, 이런 식의 이기주의자로 광야 시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 생활 중에서도 끊임없이 남을 돕고 살았어요. 오래전에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큰일이 날 뻔했을 때도 다윗이 가서 블레셋의 침략군을 물리치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자기도 살기 힘든데 남을 도우면서
광야를 살은 거예요. 다윗은 빼앗아온 전리품을 욕심내지 않고 모든 유다 마을에 다 나눠줬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얼마 후 사울의 죽음 이후에 유다 지파의 절대적인 지지를 힘입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는 순간의 욕심을 버림으로써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작은 걸 탐내다가 큰 걸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다윗은 역시 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다 아직은 자기가 남과 나눌 만한 형편이 못 된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풍족해지면, 조금만 더 성공하면 나누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작은 것부터 나누지 못하면 나중에 큰 것도 나누지 못할걸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지금 11조를 못하는데 나중에 10억 벌어서 1억 11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다윗은 광야의 도망자 신세이면서도 자신들의 동족들과 있는 것을 나누어 가졌어요. 내가 힘이 생기면 나누겠다고 하지 말고 힘이 없을 때 나누세요. 그러면 힘을 주실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것에 보내었다고 했어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자기와 광야 생활에 인연이 있던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과 스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그 기도를 합니다. 나와 스치는 모든 사람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스치는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때 만약에 나누지 않고 시글락에다가 보물창고를 만들고 자기들의 아성을 구축했으면 다윗은 그냥 그 전설적인 도둑의 두목이 되는 거죠.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처럼 그냥 자기를 위해 보물창고를 쌓아둔 산적 두목이 되는 거지만 다윗은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작은 힘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관된 모든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나눔을 할 때 플로잉, 흘려보낸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우물에서 더 이상 샘물이 나오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인색함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많이 나누고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 기준으로 여러분 개인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해도 주님 내게 다윗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흘려보내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광야의 힘든 내 처지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비록 지금 광야에 있어도 우리는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놀라운 주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곳간을 여십시오. 주변의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섬김을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의 다윗처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에 있었지만 왕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